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오늘 에스라의 신앙 개혁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는 역사 속에서 우리는 성경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세계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성경 속에 제국의 역사 5가지의 제국의 역사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로 이 이집트 문명은 아주 위대한 문명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죠. 그러나 그것을 제국이라고는 보지 않고요, 제국의 전조 시대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제국은 우리는 아수르 제국을 첫 번째 제국으로 둡니다. 그래서 우리 BC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첫 번째 제국이 바로 아수르 제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남쪽에 있던 남유다도 586년에 결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아수르, 바벨론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이 페르시아 제국. 바로 오늘 보고자 하는 배경에 그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 문명이 바벨론을 이겨내고 페르시아 문명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 문명도 결국 어디에 넘어가냐면 헬라 문명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헬라 문명을 이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당시에 바로 BC와 AD를 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리면서 로마 제국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성경의 5대 제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오늘 에스라의 신앙개혁 운동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5가지 제국을 얘기할까요? 이 제국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섭리, 경륜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제국이 되기까지 보통 작은 한 민족 국가가 정말 세상 말로 하면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마음으로 아주 자기의 자국민의 긍지를 고취시킵니다. 이것이 나중에 발전해서 제국이 됩니다. 제국이 되면 제국을 통치하는 통치자는 자기가 전지전능한 자로 인식하게 되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심기 시작합니다. 위대한 문명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위대한 게르만 민족의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뭉쳤다고 히틀러는 말하죠. 그리고 중화민국의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일어났다라고 시진핑이 연임을 지금 가고 있죠. 또 러시아 제국의 차르가 되고 싶은 푸틴이 히틀러가 갔던 그 길을 가고 있는, 그래서 푸틀러라고 부르는 이런 제국 시대의 제국의 왕들은 결국은 교만해져서 자기가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한 왕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곳곳에 우상을 세우고 신전을 세우고 자기를 우상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낮추어 버립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아수르도 나중에 바벨론에서 결국은 망하게 되고요, 바벨론도 페르시아 제국에서 멸망하게 됩니다. 헬라 문명에서 또 무너지게 되고요, 로마 문명에서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제국이여 영원하라, 이 말이 무색하게 된다는 의미죠. 왜 그럴까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히스토리는 2가지 단어로 합쳐진 말입니다. His story. His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죠. Story,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히스토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국의 역사 가운데 여전히 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민족과 민족 한 제국의 왕을 다스리는 분이 누군가 해봤더니 바로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인류학자들이 역사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알빈 토플러 같은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역사는 왜 중요하느냐?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조명하고 현재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사를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읽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 인류의 역사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 바로 성령 하나님의 개입, 통치, 경륜,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어떻게 도대체 무너져갔던 70년 만에 포로로 다 잡혀가지고 다 지식인들, 좀 괜찮은 제사장들 다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 제국에서 침략해서 잡아온 포로들을 그 유대 땅에다 갖다 넣어버리고, 그래서 혼혈 정책을 쓰게 됩니다. 유대인의 그 혈통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일본에 36년 동안 식민 생활을 할 때 창씨개명을 해서 이름을 바꿔버렸던 이런 거와 유사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2023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구약의 에스라를 통해서 배워야 될 우리 개인의 신앙 개혁, 한민족의 개혁, 교회의 신앙 부흥 운동, 전 세계적인 부흥의 역사는 어디서 시작하는가 봤더니 아주 단순한 곳에 있더라.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서두에 딱 감을 잡고 이렇게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자, 원래 에스라는 느헤미야서와 함께 한 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권으로 되어 있었던 책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맨 마지막, 구약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책이었어요. 원래는 이게 말라기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같이 한 권으로 되어 있어서 맨 마지막에 나오던 책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이렇게 보면 이제 학사 에스라, 학사라는 것은 바로 성경학자를 말해요.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나오죠. 우리가 느헤미야 하면 위대한 리더십을 우리가 배울 때 느헤미야를 저는 늘 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위대한 위기관리 능력, 그리고 위기를 대처하는 능력을 저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배웁니다.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무너져갔던 예루살렘의 성을 건축하고 무너져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킨 그런 위대한 학자를 든다면 저는 에스라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가 바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경에 잡혀갔지만 남유다는 약 587년 또는 586년이라고 그러는데, 이 바벨론이 지금으로 치면 오늘날 지명으로 치면 이라크입니다. 이라크고 페르시아 그러면 성경에는 바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바사. 그래서 바사 제국 이렇게 하면 페르시아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근데 그 페르시아의 오늘 이름은 이란입니다. 이란을 페르시아, 바벨론의 이라크죠.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직선거리가 850km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직선으로 이렇게 못 가잖아요. 이게 겨울도 있고 산도 있고 또 이러니까 못 가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동해서 도보로 걸으면 1500km. 그 1500km를 70년 포로 생활하던 그들이 돌아오는 얘기 1차, 2차, 3차 돌아오게 돼요. 첫 번째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에스라에 의해서, 느헤미야에 의해서 3차 예루살렘을 귀환하게 된 포로 귀환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때 일어났던 사건인데 우리 한국으로 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400km 좀 더 되거든요. 4번 왔다 갔다 하는 거리예요. 이 거리를 걸어서 오는 거예요. 요즘처럼 뭐 차가 있어서 참 뭐 KTX 가지고 그냥 쫙 가는 게 아니고요. 걸어서 왔다고요. 갈 때는 어떻게 갔을까요? 말에 태워서 갔을까? 포로로 잡혀갈 때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 코끼 가지고요. 아주 비참하게 짐승처럼 끌려갔어요. 1500km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감 받은 그들에게 왜 이 고난이 왔습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제 두 가지 뭡니까? 우상 숭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우상 숭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집에 우상이 있으면 반드시 치워야 합니다. 그래야 축복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적으로 만드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핍박하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는 가난한 자를 내몰라 하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자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바시거나 회사 다니는 분들은 여러분 열심히 보셔야 돼요. 요한 웨슬리가 늘 주장했던 것처럼 You earn as much as you can and give as much as you can. 벌 수 있는 만큼 버십시오. 그리고 줄 수 있는 만큼 주십시오. 왜요? 가난한 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가난한 자에 관심이 가 있어요. 왜 가난한가 봤더니 이들에게 가진 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소외당하고 불리한 조건에 처하게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처닥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서 제대로 실현되는 것, 이것은 미시파트,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 국가는 이 법치 국가입니다. 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처럼, 그래서 첫 번째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이 첫 번째 한 게 시나산에서 10가지 계명을 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성막을 짓는 법을 알려주기 전에 먼저 우리 심령에 여호와의 말씀을 줍니다. 십계명을 줬어요. 십계명은 두 가지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 사랑. 결국은 십계명을 꽉 짜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은 가난한 자 핍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십계명을 꽉 짜놓은 주서예요. 주서. 그러니까 그걸 실행했는데 그걸 다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중에 다 해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인간들은 죄성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의 역사 속에서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경제도 진짜 정직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양념 쓰고 좋은 재료 써서 맛있는 거 식당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와서 매일 아침 식사 드시고 점심 드시고 저녁 드신다 이런 마음으로 식당하면 식당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고 손님들이 알아요. 우리의 심령이 그렇다고요. 늘 악해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바벨론 포로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다 이방 민족에 저 1500km를 끌려가가지고 짐승처럼. 그런데요, 오늘 초점은 짐승처럼 끌려간 포로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여전히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돌아오게 하는데요, 기가 막힌 방법을 써요. 소위 말하면 우리가 1919년부터 1945년 이때 우리가 일제 36년 시대에 일제 왕이 와가지고 우리 남한을 다 자유케 하고 너희들이 섬기는 이 교회를 다 핍박하지 않고 열어서 당신들이 예배하는 그 신을 예배하라고 소위 말하면 일왕이 칙령을 내린 거와 마찬가지.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그 당시에 노예는요 돈이에요. 엄청난 재산인 거죠. 그 재산을 버린다고요? 대신들이 뭐라 그럴까요? 왕이요 지금 제정신입니까? 그 좋은 노예들을 왜 버립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고레스 왕이 웬일인지 마음을 바꿔먹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에스라의 개요는 제가 이 뒤에다가 우리 넣어놨으니까 이거 좀 참조를 하시고요. 자, 우리 한번 그 다음 거 한번 보내주세요. 자, 남유다 멸망이 이제 586년 또는 7년이라 그래요. 그리고 70년 만에 예레미야에게 주었던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70년 만에 정확하게 515년에 성전 재건이 되는데 70년 만에 이스라엘 포로들을 돌아오게 돼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70년 전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돌아올 거야, 반드시 돌아올 거야. 다 잊어먹었어요. 근데 기억하고 있는 이들이 있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의 약속이요 이루어져요. 70년 만에 정확하게 돌아오게 되는데 그 전에 약 537년에 1차 귀환을 스룹바벨이 1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2차 에스라,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3차 느헤미야, 무너진 성벽을 다시 회복, 52일 만에 회복하는 위대한 리더 느헤미야가 바로 등장하게 되죠. 자, 이 내용을 좀 우리가 마음에 두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도 여전히 바로 그러니까 지금 거의 뭐 BC 500년 그리고 지금 2022년이니까 약 25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역사적 사건이 2023년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없는가? 여전합니다. 그 죄의 씨앗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알려주는데,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은 그 당시의 시대를 딱 두 마디로 정리했어요. 악하고 엄란한 세대여. 구약에 이들이 왜 포로로 잡혀갔나요? 악하고 엄란한 세대였기 때문이에요. 엄란은 바로 우상숭배. 악한 세대는 뭡니까? 연약한 자들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도 16장 4절에 가서, 우리 그 다음 말씀 한번 띄워줄까요? 자, 같이 한번 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16장 4절에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마가복음 7장 22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그 다음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골로새서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자, 이거 전부 제가 찾아보니까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딱 볼 건 뭐냐면 딱 짜면 두 가지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이게 키워드예요. 여러분 뭔가 좀 생각나는 거 없나요?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조명하시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오늘날 이 시대 풍조를, 여러분 시대 정신을 알아야 해요. 그냥 교회 다니니까 내 개인 구원에만 만족하고 나는 천국 가니까 죽어도 뭐 옆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가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써. 이거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좁은 의미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우리 사회의 구원까지를 구원으로 정의하고 있다고요. 썩어가는 세상에 복음을 전할 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불러시고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영적 눈으로 보게 하신 거예요. 이 세대가 어떻다고요? 악하고 음란하다고요. 그래서 인생은요, 결국은 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했던 것은 바로 십계명이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 그 구약의 오래됐던 출애굽에 나오는 법인데 오늘날 무슨 통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간통죄도 폐지해버려요. 간음하지 말라. 7계명에 이것이 이제 법으로 서서 허물어지고 있어요. 그런 간음의 현장에 들키지 않으면 이게 불법이 안 돼요, 이제는. 우리 인간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 여러분 자녀 어떻게 내놓을 거예요? 무방비로 그냥 내놓을 것입니까? 시대 풍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부모가 알고 우리 아이들을 미리 부모의 품에서 떠나기 전에 영적 무장을 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 자녀들의 면역이 생긴 거예요. 코비드 가운데 여러분 왜 우리가 주사를 맞습니까? 왜 면역을 키워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의 영적 면역을 키워주지 않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내놓으면 아이들이 금세 음란에 빠지고요, 마약에 취하고요, 그냥 우습지도 않아요. 그런 세상에 여러분들이 안 간다고 마음이 놓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될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에게는 법이 필요해요. 세상에는 세상 법이 필요하고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법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규정해주는 형법, 가정법, 여러 가지 민법이 필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선하다고 해서 성선설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자,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손길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자, 이게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는 1935년도에 페르시아 이름을 이란으로 이렇게 이제 바꿔요. 그 고레스 왕, 바로 사이러스라고 영어에는 나오는데요. 우리는 번역을 고레스라고 해놨더라고. 이 사이러스 왕 원년에, 자, 보면 주어를 잘 봐오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뭐 하시려고? 앞에 다 빼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누구에게 한 말씀이었어요? 예레미야에게 한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누구를 사용하세요? 제국의 왕을 사용하세요. 누굽니까? 페르시아 왕 사이러스 왕을 사용하셔요. 어떻게 사용하나 봤더니 감동을 주로 썼어요. 감동. 감동은요, 내가 감동 받아야지 이런다고 감동이 오는 게 아닙니다. 느닷없이 감동이 오면 그냥 눈물이 나고요. 그래 하는 거예요. 제가 모세의 기적을 보다가 웬 노 목사님이 저에게 보냈길래 이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나니까 할 일이 없어서 무슨 이런 노래 자랑을 보냈나 하고 제가 이분이 이제 조금 맛이 가셨나 뭐 이런 생각을 혼자서 하면서 대놓고는 못하고 이렇게 열었는데 그 엄마의 간증을 듣는데 나도 모르겠는데 눈에 눈물이 자꾸 흐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그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 속에서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요. 그 아이를 태중에서 내에 거의 90% 이상이 다 흘러나와서 그 죽어가던 그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살려주신 여호와를 내가 보았기 때문에 그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대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한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절대로 역으로 거슬러서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올해 받은 말씀 살림이라도 스스로 개척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있으면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작동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적해 하고 우리의 일을 방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입은 왜 또 갑자기 영어가 나오지? 이 침략국의 왕까지, 고레스 왕까지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역사를 바꿔 나가신다고요. 뭐를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렸다. 이 말은요, 공포는 말로 하는 거예요. 조서는 블랙 앤 화이트 써주시오 이거예요. 말로뿐만 한 게 아니고 글로 써가지고 칙령을 내렸다고. 뭐를요? 다 돌아가라고. 고레스 왕이 좀 정신이 이상한 것 같죠? 여호와는 여전히 오늘날 2023년도에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히스토리 메이커예요.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 히스토리 메이커, 우리의 히스토리를 써가시는 분은 그분이시고 여러분의 믿음대로 히스토리가 써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히스토리가 멈춰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히스토리가 계속 써져 나가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소중한 존귀한 자녀들이거든요.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거든요. 여러분 머리카락 빠지는 것까지 헤아리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눈물을 아시고 내 기도를 내가 들었다. 이 말씀이 뭐죠? 내 속에 계시잖아요. 내 속에. 이걸 못 믿으니까 믿음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한 번씩 안녕하세요 하고 좀 일어나면 인사도 좀 하고 그래 보세요. 아이고 목사님이 얼레처럼 또 저렇게 가르치시나. 왜냐면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성령님 잘 계시죠? 제가 이렇게. 혹시 요즘 너무 조용하신데 혹시 제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요? 제가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역사하느냐면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예레미야를 찾아봤어요.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니까 몇 번이나 했나 하고 제가 찾아봤더니 전부 7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럭키 7 7번 말씀하셨더라고.
제가 다 찾아봤어요. 예레미야 28장 4절, 또 30장, 또 지금 다 적지는 못했는데요. 보니까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입니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입니다.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땅을 차지하리라.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그 성읍은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 언덕 위에 건축됐다.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포로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여호와의 능력은 말씀을 따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의 열심히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말씀 한 말씀이라 딱 붙잡고 계셔야 해요. 올해 뽑은 그 말씀 그거 딱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 따라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연말에 가서 12월 30일에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자, 그래서 이제 에스라 1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누가 하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지금 하는 고백이에요. 지금 뭐 위대한 신학자, 성경학자 에스라가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자, 이방 왕 고레스 왕이 지금 하는 고백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데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대제사장 뻘 정도 돼야 하는 말 같은데 이 말이 누구 입에서 나온다고요? 고레스 왕.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라. 왜요? 하나님이 감동시켜 버렸잖아요.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잖아요. 이방 왕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니 이건 불가능한 말입니다. 우리 인간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심지어 뭐 드라마를 보다가도 감동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 이제 세상 거 보다가 눈물 쪽 빼는 거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 이거 생각하고 말씀 보다가 찬양 듣다가 기도하다가 오는 은혜는 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참 개입이에요. 이방 왕의 입술에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듣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우리가 해야 될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귀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초자연적인 방법.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supernatural, 내추럴한 것을 뛰어넘어 버렸다. 자연 세계의 이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자연,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볼 때 비상식적인 거예요. 슈퍼내추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그래서 히스토리 메이커, 역사를 써나가시는 방법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약속을 따라, 말씀을 따라 스스로 역사하시는 분.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일을 해나가시거든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생명과 영광과 존귀를 준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에는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해야 복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여호와의 열심히 이제 일을 합니다. 한 시대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 줘서 이들을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바로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뭐 했어요? 결심하였더라. 자, 저와 여러분 뭘 해야 돼요? 올해 결심하셔야 돼요. 어떤 결심입니까? 세 가지. 이 세 가지 결심은 할 수 있겠죠. 에스라가 뭘 했어요? 성경을 연구했대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맥체인 성경 읽는 거예요. 읽는 거라고. 관찰하는 거라고. 관찰하면 해석이 되기 시작해요. 안 되는 거는 주석서 찾아보고 위키피디아 찾아보고 바이블 허브 찾아보면 돼요.
관찰, 해석하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준행이에요. 준행. Obey the Lord. 그래서 첫째, 연구한다. 뭐예요? 성경 읽는 거예요. 오래. 맥체인 성경 읽기 꼭 해보세요. 준행하고 내 삶 속에 하나로 실천해 보는 거예요.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으면 나가다가 세큐리티 가드한테 빵이라도 하나 사서 줘보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안전하게 잘 있다고. 준행해 보는 거 하나라도.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2023년도에 우리는 T를 통해서 열심히 말씀 배운 여러분들이 올해 T 상금까지 끝나면 누군가에게 풍삼을 가르치고 풍빛을 가르치는,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자들이 이곳에 많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에스라라는 한 사람의 이름의 뜻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이런 뜻이라고. 요즘에 어린아이들 이름 지을 때 예담, 예수 담는 아이, 예손, 뭐 예수님의 손, 뭐 하은이, 뭐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이름을 많이 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다가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여도, 이제 여자아이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죠.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해요. 여호와께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한다고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작동하는데 이걸 이루려면 우리 인간을 사용하셔요. 하나님이 자존하시고 지존하시고 전능하시니까 그분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이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데 인간의 구원은요, 그분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더라도 우리 인간의 입을 통해서 사람의 연약한 자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해놓은 거예요. 2023년도 한 영혼이라도 one more soul,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도우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도움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해도 안 돼요. 저도 그 20년 이상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리스트에 없나 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또 한편으로 마음도 슬프고 또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좀 찢어져요. 이 에스라는 원래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자손이에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는 닉네임이 있어요. 제2의 모세라 이렇게 불립니다. 유대교의 창시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랍비의 원조라 이렇게 부르고 개혁자의 모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영어 이름을 에스라 여자 이름 아닙니다. 에스라 학사 또 뭐 여자 이름 같아 뭐 이러지 마시고 이 에스라 학사 에스라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이름의 뜻 세 가지죠.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합니다. 우리 교회로 치면 T 제자 훈련을 말해요. 그리고 하나라도 삶 속에 실천해요.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신자들에게 새로운 교우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 세 가지 우리 사명자들이 해야 될 응답입니다. 여러분 올해 2023년도 그런 응답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7장 6절에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들, 세상 왕에게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였더라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직장 동료에게 인정받는 우리 직장인이십니까? 우리 공급처 또는 거래처로부터 인정받는 CEO이신가요? 여러분 밥 먹고 사는 일의 전문가이십니까? 왕이 인정해줬다 이 말은 이 나라 대통령이 인정해 줄 정도의 실력자이십니까? 이 말이에요. 직장 상사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까? 이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뭘까요? 여호와의 선한 손이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능력,
때로는 안 됩니다. 여호와의 선한 손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그 도우심을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손으로 표현해놨어요. 올해 2023년도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 직장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 가문 가운데 임하여서 빛 대신 그분께서 어둠을 몰아내는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손을 구해야 합니다. 자,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나요? 7장 28절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같이 한번 봅니다.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아까 왕의 근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뭐를 얻었어요? 은혜를 얻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누구 위에 있었어요? 그 여호와의 손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불러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드러나기만 하면 내가 힘을 얻어. 우리 때로는요 공부도요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힘이 나요 공부하잖아요. 뭐 일을 내가 하긴 해야 되는데 힘이 없어 다리에. 왜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일어나고 싶은데 다리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일을 해보고 싶은데 할 의욕이 없는 거예요. 밥을 먹고 싶은데 식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슬픕니까? 뭐를 구해야 돼요?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시는 2023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힘을 얻게 돼요. 그러면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요, 높은 산에 선 사슴의 발처럼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줄 믿습니다. 뭐 할 때요?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여러분 이 에스라의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보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아니에요. 아이고 나는 그냥 뭐 그렇고 그래, 뭐 집안도 그렇고 학력도 그렇고 뭐 내 성격도 그렇고 나는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 그 여러분 평가 잘못된 거예요. 남이 또 나보고 아이고 자기는 뭐 어떻게 하는 거 그 평가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기분 좋으면 좋은 말 했다고 기분 나쁘면 털어지면요 온갖 그냥 난무하잖아요. 솔직히 입에 못 올리지만. 그러면 진짜 여러분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보시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나의 정체성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이 누군데요? 말씀을 배워야죠. 말씀이 뭐라고 하는데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택하신 족속이라 그래요. 거룩한 나라라고 그래요.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기 위한 그 말씀을 선전하려고 우리를 뽑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자예요. 어두운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자로 여러분을 불러주셨다고요. 교회 와서 그냥 말씀 듣고 가서 그냥 오늘 은혜 받았네, 눈물 조금 흘렸네, 이 정도로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에 어둠이 물러나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병든 자가 치유받고, 여러분 가는 곳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다고 마가복음에 알려주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든지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적 나음을 입는 은혜가 너희에게 임할지어다. 여호와의 약속 아닙니까? 이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임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감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에스라의 신앙개혁 운동은 어디서 시작했던가 봤더니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됐다. 내가 말씀을 연구하기로 내가 마음먹었다. 결심했다. 말씀을 실천해보기로 Obey the word of God,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해보기로 결심하였다. 두 번째, 세 번째,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려면 힘이 필요한데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선한 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선한 손을 기대하시는 새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르쳐 보세요. 여러분, 배우는 자는요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Learner is teacher, teacher is learner. 배우는 자는 또 끊임없이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 영어로 한글로 말씀 가르치면서요, 사실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제일 공부를 많이 해요.
왜? 가르쳐야 되니까. 부끄럼 당하면 안 되니까. 시간을 1분에 더 내서 또 리서치해서 가야 하니까. 어려운 질문하는 또 이상한 성도들 꼭 있잖아요. 저를 괴롭히려고. 그러면 그분들의 대답을 해주기 위해서 더 연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요, 배우는 자예요. Teacher is learner. 여러분 꼭 가르치는 자리에 올 안에는 서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우주의 왕이신 그분, 바벨론의 왕도 사용하시고 고레스 페르시아의 왕도 사용하시는 그분의 전적인 우주 경영, 우리는 오늘날 경영학에 쓰는 글로벌 트렌드라는 표현을 자주 써요. 글로벌 트렌드가 뭐냐면 악하고 엄나는 세대라고요. 지금 글로벌 트렌드가 얼마나 악해졌는지, 거짓말을 눈 감고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음란해졌는지, 이런 속에 우리 자녀 내어놔야 되는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주여 여호와의 손이 우리 아들에게, 우리 아들 딸들에게 임할지어다, 이 기도를 왜 부모님들은 안 합니까? 그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아이를 써 나가시는 거죠. 악한 자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길이 뭡니까? 여러분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포해 주는 거예요. 믿음 없다고요? 누가 믿음 없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었잖아요. 나는 뭐 T를 공부 안 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 기도 못해. 누가 기도 못한다 그래? 하나님이 잘한다 하면 잘하는 거지. 세상 말 듣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이미 여러분 정체성 딱 그냥 못 박아놨잖아요. 마귀가 흔들지를 못해요.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를 의지하세요. 남편도 의지하지 마시고 아내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믿을 이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남편 아내는 사랑할 뿐이에요. 우리 자녀 사랑할 뿐이에요. 그럴 때 에스라 7장 28절 우리 적용,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자,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여호와의 손이 집사님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집사님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에스라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탈출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을, 성전을 건축해가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2023년도 포스트 코비드 시대에 많이 힘들다, 경제가 어렵다, 물가가 올라간다 이런 소리 다 듣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의 가능성,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의 선하신 손을 기대하셔서 2023년도가 남들은 실패의 해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가장 놀라운 위대한 한 해, 성공의 해, 축복의 해, 은혜의 해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